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는 성설교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 혹은 고민을 함께 나눈다 이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철학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살찐 도야지가 되는 것보다가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인에게도 그 비슷한 말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좌절이 있고 고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잘 믿어볼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참 예수님한테 죄송스럽다. 이런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여러 전에 나한테 비슷하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은혜 받은 뒤에 늘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길래 내가 아주 좀 부드러운 소리로 내가 말을 타일렀습니다. 자매님 그거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늘 기쁨 충만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같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든지 아니면 정박아 같아요. 내가 보아하니 정박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상당히 섭섭해하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신뢰되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응? 아주 참 섭섭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도 받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이 1년 365일 10년이면 10년 20년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고 간증할 게 없어가 아니고 사노라면 받은 은혜가 또 쏟아지기도 하고 또 일본말로 데꼬복고란 말이죠. 데꼬복고. 신앙생활에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와 이럴까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감사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째 지금까지 살아왔겠나 스스로 또 감동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에 겨울이 있고 봄이 있듯이 엎치락뒤착하는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돼 간다는 거 이거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이라 할까요? 고민하는 제목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뭘 배웠냐면은 설교자는 항상 자기에게 설교한다. 그런 말 들었어요. 설교자는 항상 자기에게 설교한다. 자기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교회 생일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이지만은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첫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뒤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동적으로 뭐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뤄보건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되면은 저절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가 뭐 공동체를 하자 뭐 이래가 아니고 자연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뭡니까?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중에 교제. 여기 이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 3대 요소입니다. 교회 3대 요소는 캐리그마 말씀. 둘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셋째는 말씀 캐리그마를 받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룬 성령 공동체 교인들이 교회 밖에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섬김, 요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2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떡을 뗐다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후에 간식 나눈 걸 말한 게 아니고 성만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에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떡을 나누고 우리 위에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을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만찬 공동체 말씀과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거네거 없는 공동체 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재물의 공동체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쓰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쓰고 왜냐? 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인데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써야지 적게 필요한 사람은 덜 써야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너무 빡빡스럽게 니거 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나가서 전도하자 뭐 안 했는데 저절로 된 전도가 된 이야기가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소문이 나지요, 소문이. 뭐 광고 안 해도 다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구원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자꾸 부흥된 겁니다. 저는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초반부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역사하고 교회가 시작되니까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공동체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본질적인 성령 역사에서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공동체성이 빠지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은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내가 그 화학회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분이 뭘 만드시냐면 양잿물을 만들어서 국내에도 팔고 수출도 하고 그래요. 그분 얘기를 듣고 내가 참 한 가지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 양잿물 원료가 소금이래요, 소금. 소금을 이걸 분해해가지고 양잿물을 뽑는다. 그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말씀 있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양잿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소금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맛을 잃으면 양잿물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약, 구약 말씀을 줘야 될 교회가 쥐약, 농약 주는 교회처럼 된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이지요? 교회가 그렇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생활이 그렇게 된다 이게. 목사가 맛을 잃으면 목사가 양잿물이 되지요. 교인들이 그 말씀 받고 영양실조 걸리고 영적으로 길을 잃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구원 역사가 저절로 일어났다. 이게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교회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성이 약해지니 한국 교회를 내가 목사로서 내구실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활빈교회 할 때 활빈교회 부설로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골 마을에 자식들 죽고 할머니 한 분 있는 분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이 할머니 가실 데가 없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권사님 친어머니인 줄 알고 집에서 모시세요. 이 실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 다른 부모 모시기가 어렵지요? 또 전에 한번 동네 어린아이 한 명이 갈 데 없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남자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애들 다 컸으니까 네 분이 얘 좀 자식이라 생각하고 좀 돌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숨겨놓은 자식이라고 오해받을까봐 그것도 걱정되는구만요. 그래서 뭐 그리 복잡해요? 응?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왜 어디 아들 하나 숨겨놨다가 데려왔나? 부인도 그래 생각이 쉽고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힘에 벅차지 않게 모아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이러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두레마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왔지요. 79년에 제 1차로 그래서 했었는데 1년 만에 실패했어요. 뭐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중요하니까 초판에 힘들어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모였던 식구들은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김진영 목사가 우리를 박태서이멜에 꼬셔가지고 데려다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우리 고마사 하는데 더작하는 거요. 막 화를 내가 그래서 하니까 내가 여러분 뭐이든지 성각자는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각자 좋아하네. 응? 하고 뭐 나중에 뭐 내가 자꾸 하자니까 뭐 와 달가 들어가지고 막 나를 때리려고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맞았어요. 눈 감고. 왜냐? 눈 뜨고 맞으면 나중에 걸리잖아요. 저 사람이 날 쳤지.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못이 베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툭탁툭탁 할 때 이제 맞고 그게 나중에 다 끝났습니까? 날 때린 사람은 나가주세요. 서로 보면 미안하니까. 그러고 한참 있다 눈 뜨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날 안 때리고 말린 사람들만 있구만. 그러고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상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지 하는 사람이 준비를 다 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준비 안 된 사람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그러지요.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말씀 전하는 기나 목회하는 기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목회하면 교인도 힘들고 뭐 다 나중에 짜증스럽고 다 서로 힘드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동체 이상은 좋은데 준비가 안 된 채로 해놓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7년을 준비한 겁니다. 7년을. 그래서 1986년에 2차로 4월 1일 날 2차 두레마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그래서 남양만 두레마을 생활관 입구에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붙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공동체가 이걸 지향해야 된다. 그런 아주 말씀 묵상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지요.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딱 3가지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3가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두레마을 공동체는 3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걸 영어로 로드십 그래. 로드십. 로드는 주인이죠. 로드십. 예수님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고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신앙 가정이 되듯이 두레마을 공동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두레마을은 예수님이 2장이시다. 2장이신 예수님 뜻을 따라서 마을을 운영하자.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두레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사랑.
육법 전세, 민법, 형법 뭐 법이 있지만은 둘의 마을에서는 민법, 형법 필요 없다. 사랑의 법만 가지자. 이거 두 번째 법으로 정한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벌어도 공동체에 재산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쓰고,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니까 공동체에서 대주고, 이렇게 살자. 세 가지 이상을 정하고 했는데, 이게 실제는 잘 힘들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2장으로 모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26살짜리인가 청년이 이 도벽이 있어요. 훔치는 습관. 이걸로 뭘 절도를 했다가 감옥을 살고 나오면서 두레마을에 왔습니다. 그 형이 신학교 교수인데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내 동생이 한때 빗나가가지고 절도범으로 감옥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충분히 회개도 한 것 같고 새 출발하고자 하니 목사님 두레마을에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의심했는데 몇 달 지나보니 착실해요. 아주 뭐 경우도 있고 분명해요. 그 양계장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한 8개월 지나가지고 아주 신용도 하고 두레마을의 아주 중심 일꾼으로 됐는데 어느 날 계란값 960만 원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계란 960만 원씩 팔려면 그 계란 이거 힘들거든요. 두레마을 식구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절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받으면 안 된다 하니까 목사님 받더니 이놈의 자식 붙들게 매라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다 쓰고 이웃 동네까지 와가지고 다시 받아주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돈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니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도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생이 죄를 지어서 차마 못 들어가고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마 마음 잡은 것 같으니 혹시 뭘 또 들고 나가면 내가 보상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두레마을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에 붙여서 결정하는 거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파로 갈라졌어요.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들어왔다가 닭 팔아가지고 나가는 기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받아줘야 된다. 두레마을 구호가 뭐냐? 예수님이 2장이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70분에 7번 또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하나? 그러니까 네가 예수라? 뭐 예수다 하면서 그래. 이래가 패가 갈라진 거야. 패가. 그래가지고 거품을 뿜고 말다툼 한다고 뭐 해결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끝에 가서 그러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두레마을은 예수님이 2장이시다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니 2장이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딴 거 우리가 말다툼 해봐야 되겠냐? 이래가 이제 그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이지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꼭 소개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한 가정에 한 권씩 꼭 두고 이걸 꼭 정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동안에 전 세계 3천만 권 이상 팔렸어요. 전 세계 3천만 권 이상 팔리는 게 괜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팔릴 만한 내용이 있는 신앙소설입니다. 이 쓴 분이 찰스 몬로 셀돈이라는 분인데 그 종교소설, 신앙소설이에요. 여기에 레이놀드라는 시에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명문대학 신학부를 나오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참 교인들에게 신망을 받는 목사님이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모는 밖에 나가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배를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렁뱅이 같은 남자가 아주 미안한 듯이 모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가 1년 전에 실직을 하고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알선해 주세요. 뭐 잡부도 좋고 청소부도 좋고 어디든지 목사님이 추천하셔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지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설교 준비에 바쁩니다. 아주 점잖하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주 실망을 하고는 참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도와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뒤에서 예배보다 앞자리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제가 몇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내가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쇄공인데 1년 전에 회사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서 실직을 하고 일터가 없어서 아내는 몇 달 전에 굶주린 가운데 숨을 거두고 딸 하나는 친척집에 데려다 놓고 1년간 일터를 찾아 헤매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일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가 그동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러 가정 방문했는데 너무나 쌀쌀하고 자기 문제 아닌 일에는 너무나 냉담합니다. 참 지가 답답합니다. 그래 말하고는 쓰러진 거예요. 실신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병실로 옮겨가지고 돌보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숨을 거둔깁니다.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참 저한테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사님처럼 해 주셨을 겁니다. 이라고 숨을 거둔깁니다. 이 목사님이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로는 설교했지만은 내 삶은 설교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날 교인들한테 뭘 제안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1년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딱 생각이 되거들랑 손해본다. 오해받는다. 어려울 것이다. 일체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1년간 우리 1년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대답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절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이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별관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예배 후에 별관으로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교인들이 반발만 하고 아무도 안 오지는 않을까? 몇 명 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한 50명 모인 거예요. 50명. 50명 모여가지고 다시 그 취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1년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일에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모아나갑시다. 그러고 모두 아멘하고 화답을 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 힘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걸 서로서로 느낀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성가대 솔로 하는 자매가 한 분 있었는데 뭐라고 목사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 가리운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앙소설이니까 쭉 대화체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보면은 그게 큰 기업 하는 분인데 회사 종업원들이 못된 짓들 하고 아주 마음에 어려움을 주니까 당장 해고해! 이러다가 아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고 손잡고 예수님 나는 당장 내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대해보야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품어서 다시 기회를 줘라. 이래서 그분 형제 불러가지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지 않게 은혜가 오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오고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는데 결과로는 그 도시가 새로워진 겁니다. 이게 이제 100여 년 전에 나온 이 소설인데 그동안에 꾸준히 팔려서 3천만 부나 팔린 겁니다. 이 책 서두에 나오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할 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쭉날쭉하고 때로는 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래 예수 믿어가 될까? 마음에 좌절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 주간 동안 그런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도 너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너희들 위해서 이그젬플 예를 보여주셨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그젬플 예수님이 견본을 보여줬다. 예수님이 견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따르도록 했다. 그 영어 성경에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 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소설의 원래 소설 제목이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제목들 안 따르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서점에 나가서 사실 바쁜 분들은 못 살 테니까 이번 주에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내가 한 200~300권 갖다 놓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받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이 세대 이런 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부부 사이나 자식이나 기업이나 이럴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다짐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몸으로 격잡고 말은 하지만은 자꾸 안일해지고 어려움은 피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 심기일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적은 일, 큰 일,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할 때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